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을 깨워 요단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7강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77강이네요. 네, 77. 우리 이 7의 숫자가 상당히 좋은 숫자잖아요. 네, 오늘 진짜, 어, 세천사의 기별, 그 기별로 접목해 들어가는 그러한 길목인데 77로 이렇게 또 숫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네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 14장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분단 나누기에 첫 번째 해당되는 거 지난 시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기별자들에 대하여 소개를 받았죠. 14만 4천인 외에는 입맞은 자가 없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특별한 무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요약해 볼까요? 네, 8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14만 4천인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다라고 살아서 승천할 그러한 무리 가운데 특별하게 구성된 무리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무리들은 마지막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마지막 환란, 야곱의 환란, 이 엄청난 재앙에서도 승리하여 나온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쓰여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어, 14만 4천인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죠. 예. 그분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법에 들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14만 4천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의 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경험의 새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늘 시온, 생명강가, 유리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하늘 찬양대의 자격을 갖춘 14만 4천인의 특성. 자, 다섯 번째로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여기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은 일반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인데, 특별히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두 가지 여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정통교회. 정말 말씀이 중심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교회. 그러나 또 반대로는 음녀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어미, 음녀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에, 전한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 거짓을 섞어서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 이설,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짝퉁으로 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속여내는 그러한 이설에 접하지 않는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진 존재들이 14만 4천인들이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네, 어린 양이 죽음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아골의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따라가는 자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일곱 번째요. 네, 진정한 구원의 참 열매를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정말 그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계율과 거짓과
그런 것이 없는 정직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이는 이것은 뭐 도덕적인 정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정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가 모두 포함된 그러한 특성을 가진 14만 4천인 우리와 거리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실망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에, 아직 유예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면 됩니다. 거듭남의 그 born again의 그 주님의 주시는 기회는 에, 이 마지막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유예하니까 여러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모두 마쳤고요. 자, 오늘은 드디어 세천사의 기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세천사의 기별의 서론인 세천사 기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첫째,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에, 중요하죠. 예, 복음 중에 복음, 영원한 복음. 예,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정말 가장 핵심적인 기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겁니다. 두 번째, 이 세천사의 기별 속에는 남은 교회인 재림교회의 포괄적인 진리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장 유니크한 재림교회에 가지고 있는 기별들이 이 세천사의 기별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모르면 재림교회의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자, 세 번째로는 세천세 기별은 유일한 희망의 기별이다. 이 마지막 때의 유일한 희망의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희망을 모르면 에, 결국은 희망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세천세 기별은 최후의 기별입니다. 더 이상 이 기별 외에 다른 기별이 없다는 것이죠. 이 기별이 증거되어야만 주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에, 기별이기 때문에 자, 굉장하죠? 자, 이 4가지의 기별들, 4가지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세천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다. 누가 그러느냐? 말씀이 그렇죠. 자, 세천세 기별이 계시록 14장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7절,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8절,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9절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6절은 세 천사의 기별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렇게 그 어떠한 윤곽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1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뮤트를 푸시고 이 말씀을 꼭 입으로 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또 복음이 천사가 나가는데 땅에 구원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에게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더라. 보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의 서론에서 이제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다. 네, 뮤트를 다시 해주시고요. 예,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복음도 중요한데 예, 거기다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세 번의 기별이 중복해서 나가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뭐 연대적으로 보면은 1831년서부터 증거됐다고 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 여름부터 시작이 됐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 가을부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1831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844년 여름까지 기별이 증거되고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럼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서부터 세상 끝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가을서부터 세상 끝까지 가겠죠. 그러면 1844년 가을 이후로부터는 세 천사의 기별은 한 겹이 아니고 두 겹도 아니고 세 겹이 함께 갑니다. 숫자가 여러분 반복이 세 번 중복이 되면 영원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666 영원히 불안한 수입니다. 사단이 좋아하잖아요. 777 예, 하나님이 영원한 완전한 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 보내는 기별, 일곱 인에 보내는 기별, 일곱 나팔의 기별을 삼중으로 해서 예, 여러분 우리가 공부 다 했잖아요. 네. 완전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88 예, 영원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세천세 기별이 복음은 복음인데 삼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삼중기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미를 더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은 예,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는 듀나미스라고 그 헬라어에 돼 있다는 거 아시죠?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언어가 듀나미스에 왔어요. 여러분, 바위를 깨트려버리는 강력한 파워가 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 때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므로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만큼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나 영원히 살려내는 것만큼 더 큰 능력은 우주에도 없습니다. 우주에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 예. 이 큰 능력. 예.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얻어지느냐? 믿음으로 얻어진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은요, 세천세의 기별이 복음이고, 그냥 복음도 아니고, 영원한 복음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무엇으로 얻어지느냐? 믿음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세천세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러한 관점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만 제대로 된 예언의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진정한 기별을 증거할 수도 있고 그러한 기별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리브 앤 헤럴드 1890년 4월 1일에 엘렌 화이트에게 누가 이런 편지를 썼어요.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라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 천사의 기별, 여기 셋째라고 하는 표현은 꼭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와 둘째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는 함께 삼중으로 묶여서 세상 끝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엘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로 표현하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면서 이 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선지자가 준 그 개념으로 또 세천사의 기별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짜의 그러한 진리의 그러한 개념으로 다시 말하면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기별을 함께 묶어서 이번 예언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각도, 아주 정말 여러분들이 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7회 안식예수 재림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별은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제7회 안식예수 재림교회에서 세천사의 기별을 빼면 그것은 사실은 에, 본질이 빠진 교단이 되죠.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구원론의 이것을 빼면 기독교는 헛거비가 됩니다. 불교와 같아져 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에, 이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당연히 묶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에, 이 헤인즈라고 하는 1920년 대총회 때, 이 믿음의 선각자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해서 이 말씀은 꼭 액자에다 넣어서 걸고 싶을 만큼 참 멋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 없다. 그는 한 기별을 전하러 오셨다기보다는 그가 하나의 기별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가 친히 과거의 기별이 되셨고 지금도 기별이시다. 그의 교훈이 그 자신이 기독교를 구성한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나타내는 복음은 바로 뭐냐? 그것은 어떠한 기별이라기보다는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리스도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에서 예수가 빠졌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이 다 그렇듯이 이세 천사의 기별도 가장 중심적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이 기별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세계, 모든 병든 세계, 죽어가는 세계, 그리고 운명지어진 세계에 오셨다. 그리고 그는 치료제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곧 당신 자신이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과정이 진행되고 그것으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는 복음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적인 영광은 위대한 진리나 위대한 기별,
또는 큰 운동이 아니라 곧 위대한 인물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건 뭐 예언의 신의 말은 아니지만 이 헤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참 멋있게 표현했어요. 예, 정말 세천세기별은 하나의 큰 무브먼트가 아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기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중원 6권 20쪽에는 세 천사의 기별의 진리들이 어떤 이들에 의해 메마른 이론처럼 제시되었다. 왜요?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세 천사의 기별을 하면서 예, 예수 없는 안식일, 예수 없는 바벨론, 예수 없는 그런 것으로 어떤 사건, 일요일 휴업령 뭐 이런 거로만 한다고 하면은 메마른 기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항상 제시되어야 된다. 예. 자, 가려 뽑은 기별 1권 383쪽에는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리브 앤 헤럴드지에 보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말을 했어요. 세천세 기별을 잘 증거한다, 잘한다, 강조한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으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섭섭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계시록 그 세천세 기별 결론 부분이 나오죠.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여기 예수 믿음, 예수님의 그 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자체예요. 예수 믿음. 그거를 준수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읽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가랴복음 기별 3권 172절.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 교인들에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이전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 1888년에 그 대총회 기점으로 해서 이 재림교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확고하게 서게 되지 않습니까? 예. 와그너와 A.T. 존스에 의해 젊은 친구들이 정말 이 기별을 깨닫고 증거할 때 많은 깜빡 언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여기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줬어요. 개인의 의견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이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셋째 천사, 세 천사의 기별의 속에서의 그 분명한 의미를 포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예전에 그랬던 거는 뭐 예전에 지금 목사들이 아니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목사들 중에도 모두가 이 기별이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 예전에 그러한 적이지만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기별로 증거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증거해가지고 어떤 협박의 그러한 기별로 그렇게 복음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렇게 해서 많은 오해를 일으켜서 말이죠. 그래서 이설까지 나오게 해버리는 그러한 빌미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죠. 자, 초기 문집 265절에 오쪽에 보면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자, 기대되시죠? 여러분,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것이니까요. 참, 예, 기대가 됩니다. 함께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새로운 각도에서, 뭐 새로운 각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각도지만은, 이 각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여러분, 예, 정말 귀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우리가 에, 사명이 뭡니까? 이 기별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함께 이 말씀을 같이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거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 역할을, 선교사 역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두 번째 중요성, 재림교회 포괄적 기별에 대하여, 둘째, 셋째, 넷째까지 공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전달하고 싶었던 이 기별, 그것도 정말 올바르게 성경에서 제시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의 이 기별을 깨닫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소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끊임없는 지도로 인해서 올바르게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다 마음이 열린 마음과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